오늘 역시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열매의 네 번째인 오래 참음, 즉 인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의 초고속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도 빨리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바뀌어져 가고, 또한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함에도 홈쇼핑이나 혹은 전화통신 주문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것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리거나 더디다는 것은 무능하며 마치 큰 잘못인 것처럼 인식되어버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기다림이나 또 참는 것에 대해서는 못 견디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조급해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평범한 한 가지의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과일을 얻고자 한다면 그 과일나무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에 배 묘목을 심은 농부가 그해 가을에 과일을 얻고자 한다면 아마 어리석은 판단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무가 잘 자라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맺혀야 될 성령의 열매, 즉 믿음의 열매로서 오래 참는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길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즉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해져 생긴 인내라는 뜻은 길게 오래 기다리며 견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인내라고 하면 참다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만 알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정말 소망 중에 기쁨으로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바로 사랑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네 번째 열매인 인내란 우리 모든 성들이 맺혀야 될 열매 가운데 너무나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일까요? 아마 100사람을 대상으로 물어봐도 인내가 쉽다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함에 있어서는 많은 고통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되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권면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피나는 훈련을 하게 되죠. 체중 조절을 해야 되죠.
또한 컨디션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운동선수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운동 경기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아곤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바로 애거니, 즉 몸부림 혹은 고통, 고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란 것은 하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무서운 자기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통을 참아내는 자만이 운동 경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내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십니다. 물론 그 명백한 증거는 바로 온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즉 인내의 성품이 하나님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고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범죄 하나하나를 즉각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어느 누가 감히 이 땅에 살아남아있을 수 있는 자가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죄악된 길에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악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악한 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점에 대해서도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대하시며 또 그러기를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작정, 무한정 악한 자들의 행위를 기다리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사건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범죄한 자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면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분명히 하셨고요, 반면에 멸망받을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먼저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6장 이하의 말씀 보면은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극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노아의 말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노아 선자의 이제 선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노아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 결과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물의 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이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구약성경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 사람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범죄가 극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자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리까지 성경 보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지금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인내는 복된 사람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성들의 행함의 강조성을,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한 군데 말씀을 도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라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행함으로 인내하는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의 성품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는 악에서 떠난 자들하고 말씀합니다. 욥에게는 또 아들이 7명의 아들과 딸 3명의 10남매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많은 소유물이 있었는데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와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에서 욥을 소개할 때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또한 욥은 동방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의 10남매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생일 잔치를. 그래서 이 잔치를 열면서 10남매의 자녀들이 어선도선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큰 바람이 불자 잔치하던 큰아들의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남매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압사해버린 거죠.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자 잠시 후에 종들이 보고합니다. 저 한쪽에서는 스바 사람들이, 저쪽에 다른 이제 족속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자기의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 종의 보고로 들립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오더니 보고하기를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자기의 종들을 불살랐다는 보고입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로 또 다른 종이 달려와 보고합니다. 이제는 저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자기의 종들을 죽이고 짐승 낙타들을, 또 남은 낙타들을 끌어가 버렸다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욥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에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아친 것입니다. 10남매의 자녀들이 동시에 죽어버리게 된 거지요. 집이 무너져 버렸지요. 모든 가축들이 다 이제 여러 주변의 족속들에게 빼앗겨 버렸죠. 그러면 그것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요. 욥은 자신의 온몸이 가려움으로 인해서 성경 보니까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욥기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질그릇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옛날 성경에는 기와 조각으로 이제 기와 조각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든 기와 조각이든 아무튼 깨진 그릇 조각으로 온 피부를 긁는다고 하는 것이, 가려움 때문에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보면 온몸을 그릇 조각으로 긁었으니 아마 피는 흥건하겠죠. 그럼에도 욥은 그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이제 범죄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한순간에 10남매의 자녀가 다 죽게 되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에게도 역시 큰 병을 얻었고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는 처지에 놓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 욥은 신앙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그런 믿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는 결과 오히려 욥이라는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욥기서 4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욥과 같은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의 시험이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인내로 극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뿐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노아를 보실까요? 노아라는 사람은 120년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홍수를 피할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은 아마 1000년, 만년만큼이나 길고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을 싣고요. 자기의 가족들을 태우고요. 방주의 문을 닫았지만은 8일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인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자전거 경기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경기 가운데 자전거의 경기라고 하는 것은 뒤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탔으면 계속 앞으로 가야지 가만히 서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삶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길이가 움푹 패인 길도 있고요, 때로는. 그리고 평탄한 길도 있듯이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일지라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산에 오르다 보면은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니죠, 산길이.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좀 평탄하게 오르기 쉬운 길도 있고요. 어떤 것은 형사가 심해서 정말 오르기 힘든 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의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힘들다고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들다고 자전거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기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반드시 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에서 어려움 중에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욥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인내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는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온전한 인격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제가 종종 잘 사용하는 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일 시지분이면 면백일 지운이라는 말입니다. 아시는 분 잘 아시는 말 겁니다. 여기 인일 시지분이면 면백일 지우라는 말은 한때 한순간의 분노를 참고 견디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옛 어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각자 타고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아주 느긋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주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땐 성격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참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물론 성격의 장단점은 다 있을 것입니다. 느긋한 사람과 그리고 급한 사람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오래 참다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고역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후회하게 됩니다. 좀 참을 걸. 그 한순간만 좀 참을 걸. 이처럼 참아야 될 일에 참지 못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부터 참 인격적이지 못하다. 때로는 그런 평을 듣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인내하면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는 삶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하시다는 말씀 역시 예수님은 어떤 것도 참을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하천풍원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하천풍원 목사님은 인도의 간드라든지 그리고 독일의 슈발처 박사와 함께 20세기의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본 이름은 가가와 도요이코라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하천풍원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천풍원이라는 목사님은 그 당시에 내무 대신인 아버지와 또 기생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은 그 당시에 내무 대신.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에요. 어머니는 기생이에요. 근데 불행히도 그 아버지는 하천풍이라는 어린이가 4살 때 이제 죽게 되고요. 아버지가. 또 5살 되자 그 어머니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풍은 할 수 없이 아버지의 본처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기생의 아들한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본처의 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거죠. 배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 어린 하천풍원의 성격은 소심해지게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마치 그늘에서 자란 것 같은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겨울날 이 어린 하천풍원이 양지 바른 곳에 혼자 앉아서 쪼그라앉아서 햇빛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요. 속이 메스꺼워서 기침을 하게 됩니다. 어린 하천풍원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서 기침하게 되니까 목에서 피가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급히 병원으로 이제 데려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폐결핵 3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이 하천풍화는 자기 집 담장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푹을 치면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내면서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는 구세군들의 전도 행렬이었는데 그 구세군들이 북을 치면서 전도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그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어린 하천풍원의 마음속에 귀가 썰긴 열립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전도하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나같이 천한 기생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나같이 천한 기생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전도자들이 물론입니다. 당신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때 어린 하천풍화는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 믿을게요. 그 전도자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하천풍원이 이제 성장해서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훗날 신학교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는데요. 이 하천풍원 목사님이 그의 사역은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목사의 색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빈민군들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빈민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대상으로 특수 전도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빈민굴에 모여 사는 이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빈민굴에 모여있는 자들은 대부분 도박꾼이라든지 혹은 싸움에서 살인한 사람 혹은 전과자나 창녀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천풍원 목사님은 그들을 모아놓고 전도하자. 그를 바라본 친구가 이 하천풍 목사님의 하는 것이 너무나 한심스럽다든지 한심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저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전도하려 하는 것인가? 쓸데없는 고생 그만하게나. 친구가 하천풍원의 전도 사역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면하는 거죠. 그때 하천풍원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보게,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그대로 따를 뿐이라네. 우리가 어린애를 키울 때 넘어지면 다시금 일으켜 주듯이 나는 이 사람들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믿어주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일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이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랑이란 넘어진 자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넘어진 자라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게 보인 사람일지라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인격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오래 참는 인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기다릴 때는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볼 때 그 욥의 인내의 결과는 갑절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언제나 믿음의 승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